교재 10페이지 넷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본문 이상의 여러 점에서 요 교재를 보면 7가지씩을 들었는데, 6가지씩을 들었는데, 이런 그 차이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점에서 대승불교와 아비달마 불교는 그 의의와 가치에 있어서 커다란 상이점이 있어 신구의 불교는 서로 논란 공격하였으며 늑삭이 있었으나 늑삭 마찰입니다. 양사상은 서로 견제하여 각자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여 각자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후세에 대승불교는 북방으로 아비달마 불교는 남방으로 발전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서로가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그 양사상이 서로 마찰하고 다듬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특색을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적으로 북쪽에는 대승, 남방에는 소승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남방에는 소승이, 북방에는 대승이 자리를 잡게 됐다는 얘기는 요 앞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미 아시는 걸로 간주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양사상이 서로 마찰하면서 늑찰하면서 서로 자기의 그 주장을 세워나갔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대승불교의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불교하면은 우선 그 이 교주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교리를 받드는 수행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이 3요소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삼보라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니와 그 신앙의 대상인 삼보를 엄밀한 의미에 따지고 보자면은 부처님과 승은 인격적이고 법은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승을, 불과 승을 합해서 인격적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은 과위에 이르는 분이고 승은 과위에 이르지 못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이 부처님이 증득하셨건 우리 승이 증득하려고 하건 간에 그 한 파트를 증득할 사람 또는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법을 수행해야 할 바 또는 증득해야 할 바 법으로 이렇게 봐서 삼보를 두 가닥으로 나누는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이 내용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거기서 우선 법을 이 두 얘기인데, 법에는 여실한 존재다. 법이 불과 승에 앞선다는 얘기까지도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 법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그 여실한 법에 의해서 성도한 부처님은 과위에 있는 분이고, 또 그러한 여실한 그 법을 목표로 해서 닦아 올라가는 그런 보살은 인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불과 보살은 그 인과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 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위에 오른 불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첫째 불타라는 그 관념은 초창기에는 인천의 도사, 소승교에서는 설법교화, 그리고 80의 인멸은 그야말로 팔상성도를 경력해서 우리에게 생멸상을 보여주신 하나의 노비구였던 것이, 나중에는 상호광명이 부족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큰 작용을 갖추신 그런 위대한 부처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부처님의 생애를 훑어보건대
부처님께서 임멸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훈계를 하십니다. 자등명, 법등명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귀, 법귀. 자등명은 뭐냐?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또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자귀, 법귀.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해라. 다른 것을 광명을 삼지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이 사상이 바로 이 훗날 대승불교에서 보는 구원실상의 부처님까지로 이론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부처님께서 임명하신 얘기 그 자체가 원시불교에 있는 말씀이요 부파불교에도 흘러나오던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물론 말할 거 없고, 법이라는 것도 또한 자타에 관계없이 일체에 보변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관찰할 때에는 신수신법 네 가지로 나누어서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신수신법, 몸과 받을 수 있는 느낌과 마음과 그리고 법,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관찰하는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탐욕과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느낌과 법과 마음,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해서 탐욕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찰해서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세상일에 탐내거나 근심하지 말 것이며, 또 번뇌에 접근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번뇌를 여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의 교훈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종교적 성향이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성향은 어딘가 감상적인 이런 그 정적인 주정적인 그런 이 내용이 아무 다분히 첨가되어서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어찌해 좋으리까 하는 그런 그 호소를 누구인가가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향해서 어디엔가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임명하실 때 제자들이 이 부처님을 간절히 흠모하는 그런 그 변으로 봐서 초창기 제자들이 번뇌를 여의어서 그냥 스스로 편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무엇인가를 불신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겠느냐? 과거 여러 생 동안 많은 수행을 해서 그 결과로 금생에 부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선 부처님의 전생에 난행고행하셨고 많은 사람이 갖추지 못한 위대한 힘을 갖추셨던 그런 종교적인 측면으로 부처님을 각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본생담 또는 본생경이라는 것입니다. 요거에서도 본생경 얘기가 나왔고 불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부처님의 본생담, 이른바 자타카라고 하는데, 이 자타카라는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서 또는 종교의 그 서적으로서, 소개로서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몸에 붙인 사리, 또는 부처님이 머물러 가시던 그 유적 같은 거, 이런 걸 추모하고 찾아다니는 순례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그 일들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 추모하는 정이 두터워지면서 가랑하는 제자들 편에서 볼 때 부처님의 위력이 우리 주변의 신화처럼 나타나기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묘사할 때에도 그냥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과거에 여러 생 동안 닦으신 그런 공행이 있고, 그래서 얻어진 그 부처님 몸이기에 32상과 80종호의 묘상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32상과 80종호라는 것도 처음에는 단순히 부처님의 훌륭한 덕, 그리고 부처님의 겉모습을 설명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부처님을 실제로 부처님의 실모습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몸이 수미산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몸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수미산같이 큰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도 보신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상적인 부처님으로서 보신, 수미산왕 32상을 갖추고 우리와 보다도 훨씬 초인간적인 부처님을 상상하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성불하시느냐는 문제를 놓고 스승 없이 혼자 깨달았다는 이 말씀을 말씀을 찾아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3세에 일관하는 법이 있다. 그 법을 부처님은 스승 없이 혼자 터득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은 상주하는 것인데, 그런 근기만 있으면은 누구나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석가 한 분에 국한되지 말고, 또는 다른 부처님도 계셔야 되겠다. 또 이 다른 부처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만나 배울 수 있는 부처님이 계셔야 되겠다 해서 이른바 이 미륵신앙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륵신앙은 일종의 정토사상으로서 미륵신앙뿐만 아니라 미래의 용화세계의 미륵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고 안 계시는데 영원히 생멸이 없는 그런 정토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등장되고, 그 밖에 시방세계에 어디에나 진리가 보변되어 있는 한 모든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예적인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내면으로 부처님을 찾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체 부처님은 자비로서 자치를 삼아서 항상 일체의 유정을 가엾이 여겨서 지혜로우셨는데, 이 안으로 자비가, 다시 말하면 가엾이 여기는 마음과 인자하는 마음이 원만해질 때 진정한 지혜가 이루어져서, 이 지혜, 다시 말하면 중생교화하는 지혜가 원만해져서 그 교화하는 작업을 쉬지 않는 분, 이분이 바로 참부처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신인데, 이런 보신 가운데에는 자기 스스로의 법락을 누리는 자수용신과,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 법락을 전파해주는 다수용신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여서 치되는 그 비구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응신 또는 화신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신은 법이 실현된 그런 인격형이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꼭 삼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나오고,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입장이 삼신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논리적 근거는 부처님 자신이 법을 보는 자, 인연을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보리라고 전법연경에서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법과 부처님은 사실상 동일한 관념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법신 그럴 때에 그 법신은 법 자체를 부처님 몸으로 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법신이라 할 때에 이 몸은 법이 쌓여진 법무대기다 하는 것이지, 법무대기에다가 인격을 특정한 인격을 부여했다.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체제법,
덩어리 그 자체가 그냥 그 법이다 해서 법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다고 보지를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발달된 불교의 이론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원시불교,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장육의 육신을 부처님이라고 봤던 것이 후에는 이른바 진신, 화신, 또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인위, 다시 말하면 부처님과 불과 승을 전부 능수의 계열로 봤는데 그 가운데서 불은 과위에 속하고 승은 인위에 속한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수인 가운데 인위에 속하는 부분, 즉 승 부분을 얘기한다면 이것이 대승과 소승 어떻게 다르냐. 이후에서 대략 얘기가 된 것이 어쩌면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원시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 그리면 성문중 그래서 이 성문중으로서 이 교단이 형성됩니다. 비구 비구니가 바로 즉 수행인, 즉 불과를 향해서 올라가는 인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바색 우바이도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강조된 것이 아닌 것 같고 주로 비구니의 분류였다. 그 당시의 수행 덕목으로서는 사렴처관을 닦아서 팔정도를 행해서 그래서 대다수가 번뇌를 여기고 부처님과 똑같은 해탈을 얻는 것이다. 얻는 것이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과위 그리고 제자들이 얻는 과위 여기 그 사이에는 지혜와 자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얻은 바 그 해탈에는 조금은 차이도 없다. 절대로 생사를 벗어나서 생사에 더 끄달지 않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후보자인 보살 즉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기만 하면 다 능수행입니다. 즉 불과를 목표로 하고 출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대승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보살이나 불이 얻어지는 해탈에서 이 동일한 해탈이 동일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나 보살이 얻는 자비, 지혜 여기에서도 동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지혜와 해탈 이 세 가지를 이 삼덕이라 하는데 이 삼덕을 갖춘 자가 바로 부처님이고 보살은 갖추어 있건만 이것이 구현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지혜와 해탈과 자비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삼덕의 요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지덕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해탈을 단덕, 끈을 딴 자 단덕이라 하고 자비를 은덕이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원시 다시 말하면 아비달마 불교보다 훨씬 진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불교보다 훨씬 그 진보된 사상에 의해서 높은 불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행의 법도 상당히 고상하고 또 이론도 심오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무려 3아승직업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봐서 이 수행을 해서 결과를 얻은 분과 수행을 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지금 인위에 있는 분과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이상 불법을 닦는 사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능수인 그래서 능얼능 닦을수. 불법을 닦는 인격으로서 부처님, 과거에 오른 부처님과 수행하는 인위에 있는 승과를 얘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수의 법,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닦아야 할 법,
즉 부처님이 어떠한 법을 닦아서 얻으셨느냐, 과일을 얻으셨느냐, 또는 승이 어떤 법을 닦아야 불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소수의 법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첫째 능전의 교와 부처님 말씀을 전표하고 있는, 즉 담고 있는 교학과 소전엘이 그 교학 속에 들어있는 진리, 그리고 소수의 행, 그 교학대로 실천해서 나아가야 할 그 수행 과정, 이 세 가지 3요소를 얘기합니다. 첫째 능전의 교라는 말은 그 불교, 대승불교를, 대승불교건 소승불교건 교학을 설명하고 있는 주체인 교라는 것은 뭐냐? 대승을 설명하거나 대승의 이치에 순응하는 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장이라는 그 이름은 고래로 내려오는 불교 경전을 총칭해서 관용하는 말인데, 여러 종파가 다 이 불교 성전을 삼장이라고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경우에는 경률론 삼장에다가 경장율장 논장에다가 잡장이라는 걸 하나 더 넣자 하는 그런 교파도 있고, 종파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보살장을 따로 넣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원시불교의 삼장에다가 후에 대승불교가 발달되면서 부처님의 사상이로라고 만들어낸 그런 대승경전을 보살장이라고 해서 따로 넣어야 된다 해서 3장, 4장, 5장 등의 그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이 그 이용된 것이 3장이라는 이름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이 밖에 3장 외에도 많은 경전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면은 또 부처님이 당신이 설명하신 경전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라고 말씀한 게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대승불교가 들어오면 발달되면서 상당한 그 문을 열어가지고 후인들의 저작을 경이라는 이름으로 장경 속에다가 집어넣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든가 대지도론 이런 데에서는 원시불교 시대의 삼장교를 소승이라 또는 성문교라 이렇게 말하고, 자신들이 지금 그 새로 만들어낸 경전을 대승교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훗날 대승교에서도 이 사첨 경률론이 갖추어지면서 부처님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대승삼장 또는 보살장이라고 이름하게 되는데, 그런 사실을 대승경전 자체에서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5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경우, 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이 똑같다. 또는 선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또는 하늘무리가 말하고, 또는 변화한 사람, 그래서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그 변화되어진 나온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모두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오고, 이것들이 모두 3장 속에 편입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은 어떤 분이 그 소설을 쓰는데, 소설 속에 그 주인공도 있고 또 따라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 낱낱의 입을 통해서 그 작가가 말하려는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중에 어떤 인물이 뭐라고 말했건 그것이 전부 작가의 뜻이 표현된 거기 때문에 작가의 말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이 대승경전에서는 설사 어떤 이 불구한 사람이 못난 소리 하더라도 전부가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문 3장에 대해서, 소승교 3장에 대해서 보살의 3장이 생기게 되었고, 또 따라서 그렇게 생겨진 경전은 낱낱이 대승 3장은 대승교리를 전하고,
소승교 3장은 소승 3장을 전하게 되는데, 대체로 대성의 교법이 성불, 중생, 시류불승이라면 원시불교 경전의 특색은 널고 해탈입니다. 괴로움을 벗어나서 해탈을 얻는 데 있다. 이게 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전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이른바 소전의 진리, 그래서 어떤 진리를 주로 얘기하느냐. 역시 대승과 소승이 절충해서 이루어진 그런 마찰하면서 성장해서 정착된 상황을 얘기하자면은 현상이 그대로 실제라고 가나오는 그런 교가 바로 이 대승교의 특징입니다. 현상계가 곧 실체다. 성문에서는 그 인무화를 관찰하고, 말하면 현상계가 모두 무화라고 관찰하는데, 보살은 진여를 관찰합니다. 겉모양이 무상하건 유상하건 간에 그 진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 또 특색입니다. 또, 이무화를 대승에서는 이무화, 다시 말하면은, 아공, 법공, 법까지도 공헌 것이라고 관함으로써 원시불교의 차이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송문교에서는 인무화만을 관찰하는데, 대승교에서는 현상이고 진리단이든가 또는 이무화, 아도 공허고 법도 공허다. 이렇게 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즉 경전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반경 14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바라나성에서 법륜을 굴릴 때에는 무상, 고, 공, 무아 이거를 말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법륜을 굴릴 때에 상나가정을 말하노라 그래서 인무화는 이 세상이 공허되는 사실을, 괴롭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괴롭다고 일러주는 거고, 두 번째 법무화는 이 세상이 무장 괴롭기만 하다고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뜯어 고쳐서 도리어 영원한 것이다고, 괴롭지 않은 것이다고, 이렇게 상나가정을 일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교리, 말씀되어지고 있는 교리의 내용도 그러나 이 소승불교를 토대로 해서 대승불교가 독자적으로 토대 자리를 잡게 됐다. 세 번째, 소수의 행. 어떤 수행을 행하라고 하느냐. 수행이 없으면은 이 능전의 교, 소전의 이가 공론이 됩니다. 거기에 수반된 수행으로서 원시불교에서는 사렴철을 관하여 팔성도를 행하라고 이것이 통례로 되어 있지만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이타적 요소가 첨미되면서 육바라밀법이 등장합니다. 이 육바라밀법은 반드시 사서법에 의해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네 가지죠. 이 네 가지 일을 첨가시켜서 수행의 내용으로, 수행할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중간에 여기서 끊었다가 있겠습니다.